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오늘도 이어서 그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도록 지으셨다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찬송이라는 말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선포가 찬송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지음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살아가야 하고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하는 이유는요, 돈을 많이 벌고 평안하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일을 예배의 날로 잘 지키기 위해서 6일을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주 5일이 되고요, 또 뭐 주 4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하나님은 6일 일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6일을 일해야 이제 하루가 예배의 날로 온전히 드릴 수 있는데, 이 주 5일 하니까 6일 7일을 묶어서 어디 놀러 가고 자꾸 대체 공휴를 해가지고 또 뭐 월요일 되면 연휴해서 또 뭐 어디 나가고 하는데, 이런 어떤 이 그 삶의 구조, 여가를 즐기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가를 즐기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면요, 이건 그리스도인에게서 굉장히 이제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수고로 일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고로 일해야 되고, 그 수고로 일하는 것은 주일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고 또 우리의 지음의,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예배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나라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이게 선교죠. 선교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선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언제나 예배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 선교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온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작정하셨던 바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1장 27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운 거룩함과 선하심과 그 신실함과 정직함을 보이시고, 그 형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왕적인 직무를 주셨습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직무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열심히 일을 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릴 때 그 나라는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나라. 그래서 그 나라는 예배하는 나라죠. 그래서 아담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담에게 주어진 인간의 본분이고 책무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말이요,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오는 경작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우리 주일에도 봤죠?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온 세상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다스리라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그 다스림을 위해서 먼저 에덴의 동산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을 잘 경작해라, 지켜라라는 그 책임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경작한다라는 말이 다스린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 섬긴다. 이 말이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 했죠. 그래서 아담에게 주어진 경작의 첫 번째 책임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수고로 일할 때 첫 번째 그 수고의 목적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수고가 예배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수고가 예배를 향하지 않을 때 그 모든 수고는 유익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해악을 끼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쁘다고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요, 그 바쁨은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바쁨은, 우리의 모든 수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위하여 필요합니다. 그게 경작하다는 것의 첫 번째 임무고요. 이 경작한다라는 말, 아바드, 이 말을 라틴어로 하면 꼴레르라는 말이 됩니다. 꼴레르. 이 꼴레르라는 말에서 영어 컬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문화. 인간의 삶의 모든 행위가 다 문화 아닙니까? 그죠? 문화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꼴레르라는 말 속에는요, 그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낸다. 그럼 경작한다라는 것은 이 농사적 용어 아닙니까? 그죠? 농사가 뭐냐면 땅 속에 있는 영양분을 땅 밖으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땅 안에 있는 영양분들을 땅 밖으로 끄집어내서 열매를 맺게 해서 그것을 먹는 것이 바로 농사죠. 이 경작한다라는 것은요, 인간의 어떤 문화적 활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의 동산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 지혜가 있고 선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습니다. 이 형상을 끄집어내는 것이 우리가 경작해야 될, 우리의 삶을 경작하고 가꾸며 살아가야 될 바로 그 삶의 내용이 되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너에게 에덴의 동산을 주노니 너는 이 동산을 경작해서 세상 바깥으로 끄집어내라. 그러니까 에덴 바깥으로 끄집어내라.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겁니다. 곧 에덴의 동산의 그 아름다운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므로 온 세상을 에덴의 동산,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인간이 감당해야 될 경작의 사명입니다. 그럼 에덴의 동산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동산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온갖 좋은 복들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이름의 뜻이 환희라고 했죠. 기쁨의 극치, 환희입니다. 그죠?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정말로 그 어떤 기쁨의 극치 이런 것이 환희인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환희를 주셨습니다. 참된 쉼과 기쁨과 교제와 만족, 사랑, 충만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이 에덴의 동산 안에 있었던 겁니다. 거기는 결핍이 없었습니다. 거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거기는 갈등이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완전한, 풍성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공급되는 하나님의 나라였죠.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이 나라를 너는 경작해라, 밖으로 가지고 나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의 동산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에덴의 동산으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아담이 그 경작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담이 그 일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죠. 그죠? 그는 동산을 잘 경작해서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좋은 복들을 세상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는 동산을 경작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는 경작의 사명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뱀이 무엇이라고 유혹합니까? 네가 따먹어라. 따먹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럼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 말 속에 감추어진 그 사단의 속셈이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지 말고 너를 예배하며 살아라.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은 예배받는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너 스스로를 예배해.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이탈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도록 지으셨는데 죄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치게 만들고 자기를 숭배하게 만듭니다. 자기를 추앙하게 만듭니다. 자기를 예배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핵심은 자기 숭배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산에 가서 돌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어떤 신상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다 자기를 잘되게 해달라는 그 비는 것이 있습니다. 곧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요, 자기 숭배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인간은 예배하는 자로서 지음받았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그 경계를 넘어서서 스스로 예배받는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아담은 예배의 직무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을 경작하는 아내를 돌아보고 다스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또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 일에 실패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요,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이제 결혼하는 예비 신랑 예비 부부가 있죠, 그죠? 오늘 이 기도회에 참석해서 너무너무 복되고, 금요일에 기도회 하니까 결혼식 전날에 말씀과 기도로 결혼식을 준비할 수 있다는 아주 또 좋은 유익이 있네요. 네. 우리의 사랑이 결혼 관계를, 부부 관계를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결혼해 보신 분들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내 사랑이 가정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정을 지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정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실하고 우리가 예배에 승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의 모든 다른 영역에서도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담은 바로 그 일에 실패했고 그는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곧 그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왕이 왕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탄핵당하는 거죠, 그렇죠? 탄핵당합니다. 아담은 탄핵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쫓아내셨습니다. 그게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비참한 역사입니다. 동산에서 쫓겨나서 유리방황하는 존재가 됐죠. 그래서 비참하다라는 말, 죄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데 그 비참하다는 말의 어원이요, 쫓겨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쫓겨나면 비참해지잖아요, 그렇죠? 동산에서 쫓겨났어 유리방황하는 자가 된 것이 바로 인간의 비참입니다. 아무튼 아담은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해서 그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새로운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 이 땅에 새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으로 성장했을 때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자신의 새로운 나라로 세워 주셨죠. 그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은요, 그저 애굽에 종살이 하던 한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구원받는, 거기서부터 건진받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새로운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는요, 이 땅의 모든 나라가 죄 가운데 비참한 종살이를 하고 있으며 그들 모두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 출애굽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출애굽의 그 역사의 핵심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했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의 종살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에게 출애굽이 필요한 것이고, 그 출애굽의 예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죠. 제사장 나라가 무엇한다 했습니까? 보여준다 했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은요, 그들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델하우스입니다.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와서 한번 보십시오.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그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나라가 얼마나 복된 곳인지 와서 보십시오. 초청하는 곳이 이스라엘 책무였습니다. 여러분, 모델하우스 가서 살펴보고 마음에 들면 계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양받으려고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은 온 땅을 향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그들은 모델하우스고, 그들은 이 땅에 없는 다른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여줍니까? 법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를 보여주는 것은 법입니다. 나라는 법을 통하여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법을 보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곧 내 나라는 세상법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 세워지는 나라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죠. 십계명 안에,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십계명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과 사랑과 그 모든 풍성함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은요,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예배법이고 하나는 도덕법입니다. 예배법 1계명에서 4계명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예배의 대상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시다. 2계명,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지 압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형상들은 섬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되고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는 돈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기와 명예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지 섬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형상을 새길 수 없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형상,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을 보고 닮아가고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잘 가꾸고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형상도 새겨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아름답게 빚어가야 합니다. 예배의 방법입니다.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예배의 내용이죠. 그는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를 예배해야 되는 거죠. 이 예배는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인데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지 않냐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4계명 예배의 시간이죠. 안식일을 가요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10계명은 예배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도덕법을 보여주죠. 5계명부터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러니까 예배법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도덕법은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네, 여러분, 이 두 가지 예배법과 도덕법의
핵심을 한 가지 꼽으라면요, 사랑입니다. 그죠? 사랑.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하여 곧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예배법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도덕법은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가? 그냥 사랑한다 말하는 그 정도, 인사말 건네는 안녕하세요라는 그런 어떤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도덕법입니다. 나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십계명은 예배법과 도덕법,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사랑이라는 이 큰 원리 안에 녹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는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배와 사랑은 연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잘 아시죠? 가인과 아벨은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죠? 사람의 원수가 집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무엇에 실패함으로 동생을 죽였습니까? 예배에 실패함으로.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가 예배에 실패하자 그는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는 사람을 미워하고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서도 여전히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 그리고 지체를, 또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됐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데 여전히 미운 사람을 향하여 이 분노가 끓어오르고 사그라지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예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참된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는 그 이웃을, 그 형제를, 그 지체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집안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가족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 결혼하는 우리 예비 부부, 지금은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살아보면요, 원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이르렀을 때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하도록 부르십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미움과 우리의 분열과 우리의 갈등과 우리의 그 모든 악함을 다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죠. 우리 여러분, 예배 드리고 오기 전에는 막 팀장님이 믿고 그 프로젝트가 너무너무 막 싫고 그 선생님이 막 밉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후에는 다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고 섬길 수 있어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곧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뒤통수치며 살아갑니다. 남을 헐뜯고 공격하며 그리고 거짓 증언하며 모함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이 땅이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의 구조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권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혼란과 이 갈등과 이 분열의 역사를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가, 참 괴로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 자기의 이익을 계산하기 바쁘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이 땅을 그런 나라로 세우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랑과 공의와 정직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셔서 그들을 모델하우스로 이 땅에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했지만 세상의 법을 통하여 도리어 세상 나라를 세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율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을 따라 세상 나라를 세웠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 나라가 더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 거민들이 갖고 있었던 문화는요, 철기 문화였습니다. 그들은 다 철병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다윗의 시대 이전에는요,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청동기 칼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청동기 문화보다 철기 문화가 훨씬 더 발전된 문화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더 잘 사는 겁니다. 더 부유한 겁니다. 더 형통한 겁니다. 더 멋지게 사는 겁니다. 더 좋은 차 타고 더 넓은 집에 살고 더 좋은 거 먹고 더 번성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저들이 왜 저렇게 잘 사는가? 왜 저렇게 잘 나가는가?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과 다른 겁니다. 그 당시의 신은 세계관입니다. 과학입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자신들을 잘 되게 해준다고 그들은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을 바꿉니다. 배교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함으로 그들은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 나라를 세우고 말았죠.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은 국가가 보여주고 있는, 세속 국가가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아들, 자기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는 진짜 왕이며 진짜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동네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무엇입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보여지는 동네죠. 산 아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동네가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모델하우스입니다. 저 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산 아래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산 위에 있는 동네는요,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산 위에 있는 동네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산 아래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산 아래 사람들이 올라오도록, 산 위로 올라오도록, 야, 우리 저기로 올라가자,
저기는 참된 사랑이 있구나. 저기는 참된 기쁨이 있구나. 저기는 참된 안식이 있구나. 우리도 저리로 올라가자.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그들이 산 아래 동네와 똑같이 살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 세우시는 거죠. 곧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세우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죠. 교회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 갑니까? 부름을 받아야 교회로 갈 수 있습니다. 왜 부름을 받습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발로 다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산도 우리 발로 갑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은 우리 발로 가지 못합니다. 부름을 받아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내 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모델하우스죠. 아구스티누스가 교회를 너무나 잘 정의했습니다. 이런 교회의 특성을. 그럼 아구스티누스가 교회를 정의한 내용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교회는 세상을 향해 참된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어야 하며 교회가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비록 일시적이긴 하지만 하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있는 또 다른 세상을 살짝 보여주는 것이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참된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어야 하고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뭐 사은품 주고 선물 주고 경품 추첨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전도 축제 해가지고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비록 일시적이지만 하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있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의 것에 천착하지 말고 우리는 또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마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 아래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것에 천착하며 이 땅의 것을 붙잡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지 맙시다. 그것은 왕같은 제사장의 삶의 본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고 우리는 거룩을 이루고 우리는 사랑을 행하고 우리는 용서를 베풀고 우리는 선을 행하고 우리는 자비를 행하는 자들로 살아야 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길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그들도 우리에게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직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포항장로교회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위하여 세우신 교회며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경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좋은 것을 우리의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거룩함과 진실함을 나타내 보이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고 선포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장소를 옮겨서 장성동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성동 지역의 포항장로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 주변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이 지역에 또 이 근방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고, 굶주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